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사역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사업을 위하여 부름받은 저희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목하시고 하늘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과 영역과 영권과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아버님의 거룩한 이 일을 아버님이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은 여름을 택하셔서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작케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은 미약하나 아버님의 거룩한 일은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며 영원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이 귀한 성업을 창대하도록 후원하시고 닫힌 문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의 역사가 동서사방에 폭넓게 전개되므로 여호와 삼마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훌륭한 주의 말씀 늙어서싸우니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같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계속 앞으로 강론을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243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의 모든 나라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인간들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또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믿지 않고는 체험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36,500건이라는 위대한 약속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만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받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있고, 이행할 때만 약속한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인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유심이라고 하는 말, 친구와 친구 간에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계신 것, 실존하시는 것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은 정말로 실존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모든 은혜로 좋은 것은 다 와지는데, 은혜로 거저주는 것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는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어라. 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룩한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이 왜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데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부터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는 자갈 같은 밭, 세 번째는 가시 범불과 같은 그런 밭, 그 다음에는 복도 같은 그런 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현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도 네 가지의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죽은 믿음입니다. 지적인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로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또 믿음에는, 산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이 갖추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믿음이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지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이 합당할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이 이지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마음에 닿지 않으면 절대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아멘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전적인 그 모든 믿음들이 지적인 믿음. 다른 것을 제가 예로 들어본다고 하면은 마태복음 2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저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헤롯 임금에게 분명히 별이 이곳까지 인도했으니 이곳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어디에서 난지를 아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헤롯은 알지를 못하니까 모든 박사들을 불러모았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에게 자, 예수가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우리는 찾아왔는데 어디에서 태어난 줄 아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예, 이거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과 같이 작은 물에 넣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신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기는 알아도 이것을 마음속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마음으로 동의해야 돼. 동의했다면 신뢰를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 몰입감에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르다의 믿음은 뭔고 하니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정령 살아날 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 이 오라버니를 묻었던 그 무덤 돌을 치워놔라 그랬을 때 이미 죽은 게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돌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이것들은 전부 다 뭔가니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현재 그의 능력을, 현재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감각을 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현대 신학자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가르친다고 신학교에서 홍해를 걷는 것은 그것은 물이 갈라져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가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인 것은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이것을 떼주고 떼줘도 계속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야 우리가 떡을 나누어 주자 했을 때 어떤 어린아이가 떡 그리고 2마리가 떡 5덩어리 자기가 점심으로 먹고 간 것을 내놓으니까 사람들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감추었던 거 서로 너도나도 다 내려가지고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부인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학문으로 연구한다, 학문으로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실증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그것은 합리적이야. 인간들의 지식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경험한 것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이 모든 이치는 그건 학문이 될 수 있지만 저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학문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믿어야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이 땅 올 때 그분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갖고 오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자,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창조의 그분은 없는 곳에서 있게도 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오늘날 영원토록 그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같이 통일하게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전부 다 지식적으로 자기 감각을 더 앞세우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의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머리가 교회 보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교회 전체 성도들은 예수의 지체입니다. 좀 흩어졌다가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거기에는 2000년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나 그런 이적, 그런 표적이 지금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을 전부 다 모두로만 믿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계산적인 믿음. 처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알아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의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가지고 이렇게 날뛰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환경에 바라보고 낙심하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로 걸어오심을 보고 주여 당신이니까 나를 물로 걸어오게 하옵소서, 오냐 걸어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출려있는 바다를 볼 때 그대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처음에 받았던 그의 믿음과 그의 은혜를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있다가 점점 그 열심히 믿음이 식어져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까지 하고, 약복강가의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는 베델강에서 체험하고 했지만은 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는 환경에 더 위협을 느껴서 먼저 양떼들, 자기 처자식을 먼저 보내고 양떼들 다 강 바깥으로 보내고, 그는 마지막에 앉아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셔서 천사를 보냈어. 그 천사를 부여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는 새로운 믿음을 얻고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믿음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정적인 믿음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믿음. 그러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삼각산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60년대만 이때는 길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전부 다 삼각산에 가서 밤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내려와서 공부하고, 삼각산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젊은 청년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온다고 터덜 오다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막 그냥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건너는 가야 내일 또 학교도 가고 할 텐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생각나기를 베드로 물로 걸어갔으니까 베드로가 믿는 예수 내가 지금 믿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나를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한번 건너가보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물로 들어갔어. 그 결과는 물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불사의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부사일생으로 나중에 저 밑에 가서 걸려서 살았어. 그가 그때부터 마음에 회의가 들었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물을 딛고 들어갔는데 나는 왜 떠내려가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을 갖는, 산 믿음을 갖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에는 감정적인 믿음, 처음에는 열심히 있다가 나중에는 좀 부인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믿음인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째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니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 마지막에 은근 30년에 자기의 영혼과 사랑하는 자기의 의사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나 보면 행함이 없는
다른 유다와 같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자기의 이권과 어떠한 금전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로 산기도를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 배경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불합형제에 있는 정신상에게 전한 것 같이 너무나 물을 끓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찾으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산 믿음이 생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거듭나 교인들이 기성신자입니다. 교회 갈 때는 어쩔 수가 없어서 가서 설교도 듣고 또 시집지도 내고 하는데 끝나기 엄석에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모든 신자들이 신앙들이 전부 다 자꾸 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산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믿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벨리브라고 하는 동사, 페이드라고 하는 이런 명사가 아니라 전체가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 무엇을 듣고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장차 나아갈 길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길이 몇 리가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적들이 어떠한 환경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신 산 믿음. 또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여리고성으로 건너가려고 할 때 바로 그 앞에 요단 강물이 오맥을 거둘 때는 그 물들이 넘쳐 흘렀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물이 그냥 넘쳐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을 때 덮개를 짊어지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덮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냥 물속에 그냥 들어갑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산 믿음입니다. 제가 그전에 대부분의 기도원에서 그때 집회를 하는데 누가복음 19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낫고 바울의 본만 만져도 사람들이 낫더라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바울 사도가 믿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바울 사도의 예수님, 내 예수님 똑같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바울 사도의 옷을 갖다가 만졌는데 낫었으니 내 옷을 그러면 만져도 낫을 것을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만약 그 당시에 역사했던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안 한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법규를 제가 옷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픈 사람들 나와서 그러면 내 옷을 한번 들고 있어봐라. 전부 다 아멘 아멘 했는데 나온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와. 전부 다 노인네들만 뒤통수 쪽에서 노인만 나왔어. 나 들고 있었지.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데 믿지 않을 뿐이지.
들고 있던 요즘 노인들이 쓰러지고 막 다리가 낫고 하는 그런 것이 기억되는데 경험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머리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지만 전부 다 이걸 갖다 돌리고 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하나도 안 나요. 전부 다 노인들. 산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주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여겨라. 네가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여겨라. 또 상 주시는 이거 네가 믿을지 너는 의에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에 보면 간주하는 것을 많이 우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길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 이루어지리라. 제가 그런데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참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다 모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비 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우리가 단자를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주일날 보니까 햇빛이 쨍쨍집니다.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조금했는데 딸아이가 이미 교회를 간다고 찾아오 외쳐 뭐 하느냐 했더니 우산 찾는다는 거. 우산을 왜 찾느냐 하니까 아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어제까지 오늘 틀림없이 비가 오지 않겠느냐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만 우리가 기도해도 그걸 우리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환경.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까 요한 11장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는 주여 죽은 자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갈릴리 산성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정말로 비가 오나 안 오나 보자 했을 때 아합한테 이야기하기를 아합 임금이여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비 맞기 전에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7번씩 들어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일부터 보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라고 먼저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체험을 하는데 어떤 것 우리가 병이 있어가지고 어디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겼으면은 그걸 내가 잊어버리면 100% 났습니다. 내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새벽에 딱 강단에 섰는데 도저히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겨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비뇨기과 그 장년 그 병원에 하는 애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목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훅 났다. 근데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을 못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못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거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메이드를 떼려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부흥되고 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막 계속 강조하고 할 때인데 만약 내가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10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 내가 전한 그 말은 전부 다 헛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지금 내 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원수의 계획과 원수의 방해니
내가 절대 여기에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잊어버려버렸어요. 한참 예배를 인정하는 찬송을 인도하는데 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이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오랫동안 목을 안 쉬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역시 저희 누님도 저희들은 제가 지금 3대째인데 우리 누님도 권사님인데 우리 누님이 그래요. 그 전에 어디 갔는지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언제 나섰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잊어버리면 100% 하나님이 책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도 이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뭘 생각하는 건지 감각을 이것을 계속해서 내 목이 좀 소리가 안 나지 하면서 이걸 여기에다가 관심을 주면 절대 그러나지 그냥 잊어버립니다. 지금 어떠한 경우인지 그건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많이 보고 지금도 그걸 경험하고 저번에 우리 여기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번에 우리 그 성도 하나 와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목사님과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해줬는데 저번에 갔더니 목사님 저번에 제가 기도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왔다고 나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산 믿음은 온전히 자기가 기도한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줄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손을 향하여 낙심치 말고 때가 이르겠거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드렸고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10번에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행한 후에 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말씀드렸죠. 예화를 들고 했는데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통 나무를 하나 심고 제일 빨리 열리는 과일이 밤이에요. 밤은 한 3년, 2년에서 3년 정도 열립니다. 근데 감 같은 것은 이렇게 심어보면 접을 붙이면 빨리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7, 8년 걸립니다. 보면은 모든 농부들이 전부 다 나무를 심고 몇 년씩 기다리는 것을 틀림없이 열매가 열릴 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은 시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장차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그는 멀리 바라보고 약속만 받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4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가 오실 것을 4천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시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되는 성도들 앞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타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1000년이 10년이 100년이 이것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는 시간이 초월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 믿음은 끝까지 참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신앙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산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뒤에 루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전혀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와서 나무에다가 붙잡아라 그랬어요. 다 붙잡았어요.
그리고 손을 놨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자, 아들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붙잡는 것이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야, 이제는 손을 놔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손을 딱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 아들이 딱 받았습니다. 아들아, 믿음은 이렇게 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전체를 전부 다 그에게 맡기고,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권고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맡기는 것이고, 요즘 아까는 제가 그런 장로님인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한 번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불면증이 와가지고 이건 잠이 안 온다. 이거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하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불면증이 오냐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사관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구의 가치관이 확립이 된 자들입니다. 인생관이 확립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관이 확립이 됩니다. 최고의 가치관이 확립이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염려가 되기, 무엇이 근심이 되기에 잠을 못 자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주로 찾으시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찾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얼마나 믿느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느냐,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주신 그분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환경이 어떻든 그걸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걸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약속한 것이 아름답게 성립이 되어서 그 약속을 손쉽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은 모든 나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사오니 이 믿음에 대하여 종이 강론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사모하는 너를 심령 속에 아버님께서 인정하시는 산 믿음이 생성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저들에게 와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힐날 점점 가까워지는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칭찬받고 웃을 수 있는 영원한 성공자들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님 이끌어주시고 권고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